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제자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사명은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요한에게 와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을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고, 특별히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동생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일을 하였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갖고 싶었던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호명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이름들을 다 호명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 대신 자신의 이름 대신 뭐라고 밝히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별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보세요. 볼륨 조금만 낮춰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표현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셨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한이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야, 나는 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 의미가 참 좋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이 사람도 요한이라 불렀고 저 사람도 요한이라 불렀고 얼마나 많이 썼어요. 한 책에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서 이름 붙이는 자 이름이 요한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존이라고 그러죠. 네, 존. 그 외에도 뭐 야고보, 제임스, 도마, 톰, 뭐 베드로, 피터 이런 이름들도 많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이름, 제일 많이 부르고 싶은 이름이 존이란 말이에요. 요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이 이름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다 뭐로 붙여졌냐면 개 이름으로 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집집마다 있는 개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쫑 이리 와. 또 마리아 이름을 메리. 우리 집 개 이름도 메리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옛날 선교사들 이름이 존이었으니까 한국 사람 듣기로 이 존이 뭐냐 그러다가 쫑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갖다 다 집에 개, 얘들 다 개 한 마리씩 길렀잖아요. 그 개 이름을 갖다 쫑이라고 붙이고 메리라고 붙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의 입장에 있어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요한이라는 이름은 참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싶은 이름이고 참 은혜로운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였잖아요. 그들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나름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큰 규모의 배로 고기를 잡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품꾼을 두고 고기를 잡을 정도면 적은 규모의 고기잡이 사업이 아니에요. 큰 배를 두고
통꾼들을 두고 그렇게 고기를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로 부르십니다. 같은 마을에서 고기잡이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른 후에, 그리고 조금 지나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정리하는 곳을 부르십니다. 그때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을, 배를 버려둔다는 것, 어부에게 있어서 배는 생명 같고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러한 용기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이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물론 세베대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성경을 보면은 아마 이 두 사람의 어머니의 영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누구예요? 살로메라는 영어예요. 살로메. 여러분, 살로메라는 이름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샬롬이라고 부르잖아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진짜 자식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염치 없이 주님 앞에 데려가서, 주님, 내 아들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좀 주님 자주 봐주세요 라고 부탁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의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심정들을 다 이해할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염치가 어디 있어요? 염치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 부흥회하고 그러면은 저 부흥 강사님, 목사님 앞에 좀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좀 받으려고 내 아들 들쳐업고 내 자식들 들쳐업고 목사님 내 애들 내 아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밀어 넣고 막 새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이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원희자매도 세이 안고 우리 세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달려오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 살로메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모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예수님께 부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열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갇혔을 때 그 부활의 현장에서 다른 여인들과 항상 함께 있었던 여인이 바로 살로메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도 멀찍이나마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그 여인. 자,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 십자가 그 주님 죽으시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 살로메,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우리의 그 부활의 현장에서 그 굴에, 예수님이 그 죽으셨던 그 굴에 살로메가 또 있습니다. 자, 16장 1절 마가복음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살로메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여인이 살로메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 살로메의 영향에 의해서 그의 자녀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한 열심이 있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주님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도받게 했던 그 열심. 여러분, 너무 지금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좋게 거룩한 욕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은 이 아버지 세베드보다는 어머니 살로메의 영적인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러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주님이 부르시니까 배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러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요한은 그때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전에 누구의 선포가 먼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자연스럽게 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디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누가 나와요?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나와요.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요한이 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 요한 옆에 제자 두 명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뭐예요?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옆에 있었던 그 두 제자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제자가 누구냐? 그들 중에 한 사람을 4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나왔죠. 누구예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단 말이에요.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누군가?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나머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 요한이 보라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다 라는 소리를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대화의 장면이 요한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장 37절 38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죠. 이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 묻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곧 무엇을 원하냐, 뭘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처가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 뭐 원해? 너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뜬금없이 예수님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왜 이러한 질문에 요한의 의도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을 묻고 있는가? 여러분 이 요한의 의도가 뭐냐면 집을 묻는다는 건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전도하다가 길에 가다 전도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나도 포남동에 사는데 선생님도 포남동 사세요? 선생님 어디 사세요?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왜 그래요?
이제 안 만나려고 그래요? 또 만나려고 그래요? 예, 또 만나요. 요한의 이도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과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길거리에서 한 번 만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요한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너는 무엇 하기를 원하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나 돈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나 뭐 하기를 원합니다. 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나 주님과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의 대답처럼 주님 계신 곳에 내가 매일매일 방문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목소리 듣기를 원하고 주님 눈빛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께 안기기를 원하고 주님 손잡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는 것이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의 그 만남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아침에 눈 떠서 만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만나고 안 만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이거 꽉 다물고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때문에 일어서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주 요한의 형제 이 야고보 사도를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들의 형제에게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라는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자,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천둥 번개가 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고 불같은 그들의 형제의 성격을 의미하는 말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마리아 성읍이 하나님의 불로 멸망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아니다, 참아라,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주님의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그 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끝까지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로 남고 싶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우레의 아들 같았던 그 요한이 언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사랑의 대명사의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많은 제자들도 함께 보고 배울 수 있었지만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이 요한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몸소 체험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 요한의 태도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가장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가슴팍에 막 자기 머리를 기대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예수님께 물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만찬 자리를 하면서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아니 여기
우리 12명 중에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팔겠느냐 궁금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놀라서 서로를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그래도 가장 큰 형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바짝 옆에 있었던 요한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가 물어봐.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 너가 물어봐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품에서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상에 다 앉아갖고 옛날에 우리 밥상 문화가 우리나라 너무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문화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바닥에 음식을 다 깔아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기대서 그렇게 먹는 것이 유대인의 음식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문화 상황 속에서 다들 이제 다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은 누구한테 기대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예수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예수님 이것도 한 잔 드셔보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붙어서 얘기하고 대화했던 그 요한의 모습,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품속에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요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가족 상담을 공부하면서 또 때로는 강의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3가지 언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대화에는 첫 번째는 말의 대화가 있어요. 말로, 언어로 서로 대화하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많은 말로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화는 눈의 대화예요.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그 눈 속에서 많은 메시지를 읽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화가 뭐냐? 가슴의 대화예요. 가슴의 대화. 서로 안아주면서, 우리가 보통 영어로 허깅이라고 해요. 남자가 형제가 형제끼리 안아주고 가족이 가족끼리 안아주면서, 그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가슴에 안겨서 그 흐느끼는 그 감정을 전해 듣고 따뜻한 엄마 품, 아빠 품, 자녀들 품을 생각하면서 그 가슴에 대한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를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아,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불같았던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제자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에 안기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슴에 안기며 요한의 그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그 옆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보시면서 육신의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때 요한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요한아, 잘 들어라.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내가 잘 모셔라.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사명을 듣고 요한은 그때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어머니처럼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다른 제자들, 주님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처럼 나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요한만은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마리아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있으니까 자기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순교하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인데 어머니를 맡겨놓은 그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모셔야 될 그 사명을 갖고 에베소 지역에서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노년까지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말씀,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지를 예언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내 팔을 벌리고 앞으로 베드로가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팔을 벌린다. 베드로가 자기는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아, 예수님,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2절 또 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리라. 뭔 말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 그 말이 뭐예요? 요한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누구보다도 오래 이곳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노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를 잘 복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마리아도 죽게 되죠. 마리아가 죽으니까 이제 요한은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마음껏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마음껏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마리아가 죽은 후에 요한은 에베소 강장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요. 대초에 빛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이 그렇게 요한이 에베소 광장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90세가 넘은 나이에 어떻게 끌려가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끌려가잖아요. 그 반모 섬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 잘 보고 기록해라. 그 기록으로 남긴 말씀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이었던 별명을 가졌던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는 예수님의 품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도들에게 그가 강조한 것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요한 1서에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 주님께서 그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알았던 그 제자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삼위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주님 앞에 더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런 요한처럼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요한은 그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웠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을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품에서 주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그래서 주님의 숨소리를, 주님의 심장소리를,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 요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제자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제자로 아버지 쓰임받았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 가까이서 주님 품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주님의 숨소리를 들었던, 주님의 심장소리를 들었던 그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품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숨소리를 듣는 우리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귀를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요한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향해서, 주님의 그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느끼고 시험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